시기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반역이 시작된 거죠. 자,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대단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이 사무엘하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비참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뒤로는 더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그럴 때마다 이제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고 중심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결국은 위기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5장부터 18장의 내용 속에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윗 통치 시대에 있었던 최대의 대내적인 어떤 위기의 사건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반란했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 15장만 좀 세부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요. 오늘 15장은 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은 오늘 볼 건데, 4년 만에 압살롬이 어떤 반역이 준비되었고요. 헤브론에서의 이 반역을 이렇게 일으킬 그 봉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주순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왕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되찾게 되고요. 또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두어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또 4년 동안의 민심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민심을 훔쳤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치자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볼 13절부터 23절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황급히 도피하는 모습, 그리고 가드 출신의 장군 이때의 충성스러운 수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24절부터 37절인데 다윗과 사독 및 후세 사이에 어떤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쭉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인데요.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이제 마음껏 예루살렘을 돌아다닐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데요. 이때 이 압살롬은 자신이 그 도피 중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2년간 감금돼 있을 그때든지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 반란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행했던 일이 사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게 하고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 정도의 병사가 반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는 않지만요.
이게 어떤 부분이 되냐 그러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훔쳐내는 겁니다. 민심만 얻을 수 있다면 다윗이 이게 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재판하는 장소인 성문길 곁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재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을 그때에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마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고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과중한 세금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왕에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한 4년 동안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4년의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게 반란의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압살롬은 다윗왕을 찾아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다윗이 이제 느슨하게 좀 용서도 되고 하니까 그때 찾아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이 거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어떤 서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가게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헤브론으로 오게 된 거죠.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올 때 사실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200여 명의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게 아마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거나 또 고위층들이 있긴데 이 200명을 데리고 왔고요. 또 그 전에 여러 정탐꾼들을 어디다 보냈냐 그러면 각 지파로 이렇게 다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딱 대기시키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즉위식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것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다 전파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즉위식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때 누구도 왔냐 그러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으로 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도 좋고 모든 준비가 되니까 또 얼굴도 되니까 민심을 다 얻는데 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다윗은 무너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을 것인데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사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다시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라고 문화를 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 대적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런 반란의 준비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준비들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미리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봐나갑니다. 유다는 자신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지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꼭 장남이어야 된다. 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하고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말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방법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는 다말이 훨씬 유다보다 나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알고 갱신하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그리고 정말 언약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